자,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전쟁 중인 그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 미얀마도 있고요. 팔레스틴에도 여전히 아직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자, 그 모든 것에 평화가 있길 여러분들 잠깐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사 더디게 그리고 덜 세상에 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악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미움보다도 사랑이 더 크길 원하고 그 악보다 선이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현상들이 기적처럼 세상 곳곳에 펼쳐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평화의 사도들이 되길 원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약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갚으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피를 열거하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아들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 되어도 곧 너는 수고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하면 그 해하게 하고 그 해하게 하고 받을 것이라. 아멘. 성탄절인데 예수님 탄생
그 구절을 읽고 다시금 돌아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오심과 연결이 될 거예요. 17절 이하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때 각자의 사정을 가진 군중들도 그분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가르침을 듣는데 편지 설교의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일차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0절 봐도 예수님의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네 가지 축복, 네 가지 불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불행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지금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쉽게 이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그 마지막에 행복한 자가 승리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결산날에 진정코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축복, 네 가지 불행을 선포하신 주님은 곧바로 또다시 얘기해요.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시금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7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하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통하여 근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지금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특히 앞에 부분 이 네 가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방어 수단을 모두 포기하라라는 그런 뜻인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가요? 상대방의 행위가 범법 행위일지라도 그것을 용서해야 하나요? 29절부터 30절 보십시오. 이건 더 골 때리는 거예요.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마저 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게 구하는 자는 강압적으로 여기서 그냥 구한다라는 것은 없어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강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강압적으로 빼앗는 그 상태를 분명히 이야기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빼앗아간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은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은 너희도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네가 당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해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앞서 위에서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법을 지금 제시하여 청중들이 스스로 나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래서 난 죄인이야. 그걸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승시켜서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수준의 그 요구, 그 윤리, 도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성경에 그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풀어주면서 야 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하고 지금 풀어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절들이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제자도 예수님 제자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항목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뺨을 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 뺨을 치거든요. 누가 치는지 맞춰보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 뺨을 쳤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다른 뺨을 치면서 다른 뺨을 이렇게 대면서 여기도 쳐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치느냐라는 그 뜻이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네가 내 뺨을 치느냐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처럼 이 뺨도 치시오라고 다른 뺨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벗겨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 할 때도 성경은 이 본문 인용 안 했어요. 시편 22편을 인용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수족을 찌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이걸 그냥 본문을 무턱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은 성경에 사실 넘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예배하면 가장 그 중심 메시지가 평화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마태의 진술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헤롯 왕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인근 2살 아래 아이들 모두 죽어야 했어요. 이유 없이 죽었어요. 분명 평화의 왕인데 그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그 땅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더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마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출애굽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한다고요. 출애굽 이전에 남아 말살 정책, 이때 살아남은 자가 모세잖아요. 예? 갈상자에 이렇게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지는 이 모세 이야기가 있는데 동일하게 그 사건을 재현해요. 그 못된 파라오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헤롯 대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쪽에 그 아이들이 죽는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해하겠어요? 좋아요. 그 다 좋은데 꼭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들이 죽어야 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합니다. 교양 있는 세상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유 없이 살아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껍질의 일부분이에요. 세상에 안고 있는 그 속살의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 그 살해 본능은 우리 다 몰라요. 멋지다 연진아. 이 대사 한마디로 굉장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더 글로리.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게 보보, 쿠팡,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어떻게 흥미롭게 보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뭡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 그런데 그런 드라마에 우리가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런 어떤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심정은 어떻게 보면 그 악에 이미 물들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사실 이 구절은 이사야 50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참 선지자들이 숱한 어떤 그 고통을 당해요. 숱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 선지자의 운명이 너희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선지자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님의 운명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운명인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반복될 것이다. 이쪽도 지시하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쉽지 않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는 구약에서부터 사실 요구했던 거예요. 이 자비,
이 구약으로 치면 헤세드예요. 자비,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마음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씨를 꼭 닮은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32절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이방인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32절부터 34절,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저 사람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이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건 죄인들의 사랑법이라고 해갖고 하나님 사랑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상대를 가리지도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을 닮은, 발가락이 닮았든지, 예? 손가락이 닮았든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막막하죠. 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었죠. 요약하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내어주신 분. 우리가 오예배 때 시편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거 보면 수없이 원수 관련 호소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신약에서 밝혀져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자신이, 유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이 있는가?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분명히 출애굽 때 그 끄집어낼 때 파라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자 자리에서 실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실패해버린다고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아들 노릇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의 약자들 편에 늘 섰으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가끔씩 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해결이 잘 됐어.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 정말 헌신할 거예요. 가사로운 이야기예요. 인간은 헌신할 만한 그 능력이 없어요. 헌신, 몸을 드린다는 건데 인간의 몸은 지 몸 자기도 이 건사 못하는데 뭘 저 헌신을 해요. 우리가 진짜 헌신할 수 있으면 천국은 우리 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발로 못 가잖아.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천국에서 위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당기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이 성령은요, 예수님의 생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신 분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른 인류에게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한 세트로 운영하시는 분이 누군가니까 성령. 예수님에게만 국한시키면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주의 자리에 앉으심까지 요거 한 세트로 다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운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어, 안 돼 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 세트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어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만 너 구원해 줄게 이걸까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껏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품으라고 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성령을 상속받은 제자들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좋으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그 당신의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러냈던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해요.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선행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선행합시다,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무엇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잘 되면 네 잘 되거든 나중에 내한테 갚아줘.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 것은 너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던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만 사랑한다라면 우리 32절부터 봤잖아요. 주고받는 것.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실 은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미 너는 보상받았고 이미 너는 칭찬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해줄 것 없음. 그런데 최악의 경우 제자 아닐 수 있음. 왜 제자 아닐 수 있음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였으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였으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죠. 늘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좋겠지만은 이 몸뚱아리가 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몸뚱아리의 본성은 욕심이거든요.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몸 아플 때 만사 귀찮잖아요. 때로는 막 자식도 귀찮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내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필요할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주님 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도저히 내 평소 성격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호의가 일어나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그 흔들어 놓은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세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38절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 헌금 낼 때마다 헌금 아야한 사람에게 이 구절을 꼭 읽어준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많이 바치면 많이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쉬운 것이 없는 분, 이 땅에 정말 아쉽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줄 때에 이렇게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뭘까요?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칭찬이고 네 내 새끼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안도감. 우리는 아마 지금도 늘 왜 재방 계속하는 그 영화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그 맥컬리 컬킨 그 주연 나 홀로 집에 1, 2, 3 그거 방영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걸 자주 방영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70년 넘게 성탄절이 되면 그 방영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이 1946년 작품 있죠. 원더풀 라이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진 인생. 이 영화는 주인공 조지 베일리,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조지 베일리의 삶을 그린 그 작품이에요. 잠시 얘기해 보면 조지는 작은 마을인 베팅포드에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의 꿈은 뭔가니까 아무튼 이 작은 마을에서 떠나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가 못 이뤄요. 왠가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결국은 이 조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 그 작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그 일을 해요. 그 사업체예요. 대부업체인데 돈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희생해야만 되는 그런 대부업체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타인의 실수로 사업체가 위태로워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요. 그때 조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도 그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에서조차 망한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계 여행을 해보겠다고 꿈을 꿨는데 이 마을에서조차 떠나보지도 못했다. 이 불행한 인생 내가 끝내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게 영화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것도 2등 천사. 날개가 없는 1등 천사가 돼야 날개를 다는데 날개를 달지 못하는 2등 천사 크라덴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조지가 없는 그 세상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해갖고 보여주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삶이 엉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로소 아는 거예요.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고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죠. 그렇구나. 실패냐 성공이냐, 사업의 실패가 성공이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겪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가 타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걸 깨닫게 해줘요, 천사가. 그의 삶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행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자, 실현보다도 물질적 성공보다도 인간관계와 사랑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교훈을 전해요. 그 70년 동안 미국 사회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방영했던 그 영화였어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하여라, 기도해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모습을 얘기해줘요.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와 함께 있잖아. 날 이용하려. 내가 그 마음씨인데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있으면 내 마음씨가 너에게도 번질 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교회 뭐 늘 십자가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그 따뜻한 손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그 사랑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외면하지 않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그 장면을 보여줘요.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예수를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해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터져나옵니다. 한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내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주가 크냐 작으냐 아무짝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멋진 인생의 그 장면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만은 기억해요. 누구겠어요? 아버지께서 잘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얘기할 때 늘 해주는 얘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을 유익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것 외에 더 이상 아주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을 유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한 번쯤 내민 그 손길로 한 해의 선행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거저 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언제나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우리의 계산이 무너지면 그는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씨가 내 마음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씨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타인의 무수한 그 마음들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선행, 가능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익만 챙기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